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대망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소년 심리의 원형과 남성 심리의 원형으로 소년에서 살고 있는 소년들을 남성으로까지 변환해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기 막 시작할 때 시작했는데 이제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우리가 다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철원에서 되게 외박 나올 테니까 놀러 오라는 거야 자꾸. 아우 주여 앞이라인 놀러 가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철원에 외박 나와 있다고 빨리 장가 엄마 오라고 하는데 내가 철원까지 갈 만큼의 열정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데리러 가서 여기서 외박을 하고 또 데려다 주고 내가 아들 5을 다 이제 4을 어떻게 다 그렇게 키우나 싶은데 가만히 걔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걔는 유일한 거지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걔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는 늘 일어나는 일이라 5분의 1이지만 걔에게는 전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 이제 자기 남성으로서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군대라는 거는 남성 심리에서는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 되게 작은 사소한 일이에요. 더 많은 게 내면에서 일어난다 하는데 그러나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통과 의례에 같이 이렇게 남성다움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신의 은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성한 아이, 조숙한 아이, 오이디푸스적 아이, 영웅이라고 하는 원형이 이제 아이 안에 이렇게 움터야 된다. 그게 이제 부모 안에 담기면 이게 움이 튼다. 그래서 움트지 않으면 그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 신성한이라는 것, 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움트지 않아서 자기의 존재적인 고민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기도 하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떠한 증상들이 나올 때 이게 뭐 폭군적인 아니면 사기꾼 같은 아니면 마마보이나 과시형 협박꾼 같은 어떤 병리가 일어날 때 부모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상담이란 걸 해보자 뭐 이렇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겁장이나 바보나 몽상가나 비겁자들은 그래도 상담에 와서 효과를 좀 봐요. 그런데 이쪽에 폭군이나 사기꾼, 마마보이, 협박꾼 이쪽은 이게 그 거대한 에너지가 과잉으로 된 경우에는 상담실로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에 주도권을 가졌긴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파워를 우선 가졌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 아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 위해 뭐 진짜 뭐 침 뱉고 막 땀 흘리고 오줌 싸고 난리를 쳐도 딱 부여잡고 힘에 눌리게 하는 그 시간을 가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 보면. 근데 그거를 못해 부모가. 딱 그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딱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그 힘의 알력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게 펑 하고 풀려나게 되고 도리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이 극도화의 불안, 이 온 우주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어떤 걸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 중심점을 잃어버린 불안을 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년 심리의 원형을 태동하기도 어렵고 그 태동한 것들이 남성 심리까지 변환해 가는 그거는 정말로 신의 은혜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의 은혜가 있으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신의 사람이라는 신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여러 군데지만 요즘 이제 최근에 그분은
이제 그분의 이제 초기 기억, 되게 어린 시절까지 이제 심상을 들어가 보니까 그분의 두려움이 뭐냐면 5살 그때 철원이 아니라 이렇게 인제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공무원이셨어요. 철도 공무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자기에게 대상을 맺는 사람은 아버지인 거야. 근데 이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하고 이제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새로 산 아주 좋은 장갑을 끼고 내과에 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이제 꼬마니까 아버지 장갑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따뜻했다는 기억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살얼음이라 발을 탁 하는 순간 이 장갑이 거기에 떨어진 거야, 물에. 그런데 물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면 아버지가 저기서 주워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아버지로 기억이 되냐면 이 장갑을 잃어버린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그 장갑을 주우려고 그 냇가에 자기가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5살 꼬마 아이는 그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 얼음물의 공포, 차가움, 그리고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엉켜붙어 가지고 그 장갑을 주워서 이렇게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그것이 발각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자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아빠는 좀 더 엄격하게 그러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정이 안 없어진 채로 15, 17 그때부터 이제 뭔가 두려우면 이때 이 5살 아이가 냇가에 떠내려가는 그 장갑과 자기가 떠내려갈 것 같은 감정에 이제 이렇게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이제 신체까지 감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너무 거대해진 거죠. 점점 거대해져서 30살 때는 이제 정신병동에 입원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분석을 받으셨는데 17년간을 되게 유명한 분한테 정신분석을 받으셨는데 알아차린 거야. 아, 내가 그러한 거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성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그럼 어떻게 이 감정을 내가 벗어나는지까지는 못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희 상담소에 왔을 때 그 유명한 정신분석가는 돌아가셨고 그분의 돌봄을 받지 못한 6, 7년간 정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1초라도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뇌파로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갔는데 참 은혜로 이분이 알파파가 잘 잡혔어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1초, 10초, 하루 이렇게 이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이게 뇌파가 안정이 되고 나서 마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공포를 자 우리는 기독교 신상에서는 이 공포나 두려움과 이 죄를 어딘가에다 맡긴다라고 이제 했어요. 어딘가에다 맡겼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신이라고 하는 대상 정신이 분열되면 이 신성한 자기의 그 신, 보이지 않는 신의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뇌가 가장 발달했을 때 신성한이라는 이 신의 개념이 모호하지만 그려지거든요. 25세 정도 됐을 때 뇌가 다 발달했을 때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신의 개념이 없어서 자기는 이 두려움을 그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데 그 누군가가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본인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무서울 때 숨는 곳이 어디지? 아이들이 숨는 곳? 이불속. 이불이 있는 그 장롱 속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롱 속에 자기가 이게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이게 거대한 뭔가 에너지 같은 건데 차가운 어떤 덩어리를 거기 그 이불이 있는 장롱 속에 이렇게 탁 넣었어요. 근데 장롱의 문이 잘 안 닫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닫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고 두려움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게 좀
찾아든다,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한 건, 절대자인 신은 당신이 맡긴 이 두려움을 붙잡고 계시겠지만, 절대자가 아닌 장롱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열거나 흔들렸을 때 분명히 나와서 당신 앞에 다시 올 때 당신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대요. 신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맡겨둔 채로 또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산 게 이제 한 4년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지난달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매달 이제는 매일 하시다가 그 다음에 격주로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평안을 유지하시는 거죠. 1초도 불안하지 않으면 못 살, 1초도 불안하지 않았던 삶이 없었는데 지금은 괜찮고 불안이 아닌 평안을 그래도 붙잡고 사실 수 있는 게 자기는 기적 같다. 그거로도 충분하다 했는데 그 분이 지난달에 오셔서 선생님 할 말이 있대. 자기가 아니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데 자기가 장례할 때 자기를 뭐라고 말해줄 거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느낀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가시려고 하는 분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죽는 날이 이제 기다려진다는 거야. 죽을 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을 하며 간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온몸에 전율이 나면서 이 정신이 분열됐던 사람의 뇌에서는 목적지향적인 단어나 목적지향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앞으로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개념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분의 뇌 안에서 목적지향적인 전전두엽의 극한 그 신의 영역까지 다다르는 어느 목표지향적인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목적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 앞으로 내가 죽는 그날 나를 어떻게 선생님은 장례식장에서 보실까를 생각하신다는 게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간다면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그 장례식장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다. 그때 안 하고 전 지금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을 목표로 장례하는 날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장례하는 날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간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시작됐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장례라고 하는 자기의 죽음이 있는 마지막을 향해 가신다면 그보다 한 발짝도 앞서서 그 후에 미래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나? 선생님은 거기 간다는데 나는 갈까? 간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데 그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부터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좀 다음에 오셔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그 장롱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딱딱한 그 덩어리를 그 신이 옆에 오셔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께 맡겨보실 생각 없느냐 할 때는 개념이 안 잡히셨다는데 지금은 약간 개념이 잡히시는 이야기를 하는 그게 선생님의 의식이 성장하신 것 같고 그게 신의 사람으로 의식이 성장하고 계시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 나는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선생님에게 이 좋은 이야기를 복음을 좀 전한 게 저에게는 되게 보람이고 선생님의 장례식에 가서 내가 그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그때 선생님의 장례에 가서 꼭 얘기해 드릴 것이고 복음을 당신은 들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 나의 장례식에 온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 감격스럽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소년 심리에서 남성 심리의 한 단계를 잘한다라는 건 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 1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남성 심리와 자기의 상징의 피라미드는 이 소년에서 성년 남성으로 가기 위한 거대한 변환이 있어야 된다. 그 변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삶에서 좀 종합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앙망해라. 왜 하나님을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을 담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신을 앙망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우리의 성장은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은 신을 앙망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을 앙망하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오신 신이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절대적인 그리고 존재적인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지만 그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의 존재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불교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만약에 불안한 자기 아이를 위해 신께 기도한다 하는데 그럼 당신의 신께 기도해 보자 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에게 맡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자에게 맡길 수는 있어요. 불심으로. 근데 그분이 이끄냐,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이끄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답하지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신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저 곳까지 이끄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니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가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라고 하늘은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서 남성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려고 할 때 거기에 겸손히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자기가 그 이상 소년에서 남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령의 도움을 따라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의 한계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방해한다는 거죠. 한 학기 내내 누구? 그렇죠. 그 한계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부모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심상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아이가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감정과 맞닥뜨리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자기가 느끼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을 너는 언제 느끼니? 그랬더니 이제 몸이 가려울 때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의 눈물 한 방울이 베데스다 연못에 놓인 병자같이 느껴질 때 그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에 물이 한 방울 닿을 때 치료된 것처럼 너의 어딘가에게 닿는다면 너는 어디에 닿았으면 좋겠냐더니 그 간지러운 그 감각에 좀 닿았으면 좋겠다. 닿기만 하면 나을 것 같냐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슬픔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지금 20대 청년이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상태가 당연히 슬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 슬픔이 예수가 오셨을 때 너를 베데스다에 넣듯이 그 눈물 한 방울이 너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치료 충분 조건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슬플 때 그런 거죠. 엄마가 보면 슬퍼하실까봐, 아니면 아빠가 보면 화내실까봐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감각을 좀 느껴보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상담에서 되게 은혜가 있었고, 어떤 친구 한 명은 고등학교를 아직 잘 다니다가 안 가요. 근데 그 친구가 뭘 그렸냐면 그냥 의미 없이 그린 그림에 늪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늪에 이렇게 어떤 여성이 이렇게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아닌가, 나무 같기도 하고 어떤 여인 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도 모르고 그린 그림인데 그 친구 무의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늪같이 질척거리는 모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분석한다면 너는 믿겠니? 엄마의 사랑이 너무 과한 것이 너에게 늪처럼 너를 빨아당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가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냐 했더니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소년에서 남성으로 가는 커다란 전환점이 그 심령에서 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려 했고 숙고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부모들은 그동안에 돌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아무것도. 몇 시니까 밥 먹어라, 몇 시니까 오늘은 뭐 입어라, 뭐 해라, 학교 가라, 어째라, 모든 걸 스탑하고 나니까 이 아이 안에 그러한 자기를 돌보는, 자기의 내면을 일으키는, 자기의 감정과 맞닥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신성이 그 아이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년에서 남성으로 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겸손을 배우는 기술이 이 책에서는 참 재미있는 게 모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이분도 약간 기독교적인 분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그 신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현대정신분석연구소에서는 이 시기와 질투를 빠져나가는 건 사랑과 자기 애를 버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려놓는 것, 굴복과는 다른 신의 도움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겸손이라는 게 뭐 다양하잖아요. 그 기술이라는 게 다양한데 이분이 로버트 머라는 이분이 말하는 기술은 능동적 심성화라 그래요. 이거는 융이 개발하신 거예요. 융이 그 고난 프로이드로부터 배척당하시고 고민할 때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냐면 자기 내면 안에 죄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모방한 거냐면 예수가 광야에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가 그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 시험받으셨던 예수가 하셨던 그것들을 따라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체를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네이션을 하셔서 그 죄와 그 시험하려고 하는 대상과 자기의 현재의 믿음, 자기 안에 담겨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드라마 치료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시죠? 두 의자를 놓고 자기의 내면의 어떤 죄성과 자기 현재의 선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떠한 이야기에 자기 자신의 것을 이렇게 더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두 가지를 그냥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심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를 능동적 심상화를 하면 자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게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무엇을 심상하는 거냐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받죠. 그러면 이거를 눈을 감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죄의 이야기에 예수께서는 뭘로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논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데려다 놓고 하면 그냥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이걸 심상한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내가 뭐가 보일까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내가. 그럼 뭐가 보이죠? 그쵸? 밑에 천하 만국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게 논박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불어오는 어떠한 뭐 시기든 질투든 두려움이든 어떠한 실체를 그냥 없다 부인하지 않고 그 실체를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바람 같다, 돌덩이 같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듯하다 라고 느끼면서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을 이입하는 게 능동적 심상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담자들이 올 때 지금의 그 이미지를 뭔가로 은유해봐라, 직유해봐라 할 때 어떠한 덩어리를 그리고 어떠한 뭐 이렇게 물건을 그리고 어떠한 객체를 그려 꽃 한 송이라도 그게 뭐 같냐 라고 해서 거기에 의미를 해석하는 때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사고하는 방향, 사고할 줄 아는 이 개념들이 뇌에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오죠? 지혜, 아하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파로 이거를 보면 처음에 뇌 기능들이 이게 분열이 일어나면 뇌 기능들이 조각이 나요. 통합이 안 돼요. 동시성이 없어지죠. 이제 그래서 뇌가 통찰이 되면 무엇가 되냐면 파장들이 여러 개의 파장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앙망할 때 일어나는 게 알파, SMR, 저베타가 일반적인 거라면 고베타, 아주 격렬한 운동이나 아주 깊은 묵상을 할 때 저 고베타 활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분열이 된 사람들은 안 일어나요. 다른 것도 안 일어나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하가 올 때 고베타가 반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죠? 아하 하는 순간 그냥 한 퀴에 꿰어졌어. 이게 뭔가 번쩍했어 아이디어가. 그럴 때 그 고베타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활동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뇌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아하! 아고라는 것들이 개념이 생길 때 우리의 뇌들이 이렇게 질서들이 잡히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연구되고 있고 중요한 아마 논문들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겸손의 기술에서는 아까 심상적 능동화를 해라.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그 이미지 안에 나를 넣고 내가 예수와 마귀가 대적하듯이 나의 갖고 있는 나의 가치와 내가 알고 있는 가치와 내가 싸워야 되는 어떠한 불이한 가치와 같이 이렇게 겨루어 이겨라, 겨루어 내라 라는 거 한다면 두 번째가 아까 예수께서 말을 한 것처럼 내면에다 말을 걸어라. 그래서 내 내면, 내 안에 있는 신성한 나에게 말을 걸어라. 내 내면을 무시하지 말고 누군가가 너의 마음이 그래도 기도해보니까 너 그렇던데 남이 알려주는 내 안에 있는 신 말고 진짜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라. 나의 신성을 깨워라. 그 나의 신성과 대화하고 읊조려라 라고 하는 게 겸손의 기술의 두 번째라는 거죠. 조용한 시간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 입 밖에 낸 말의 두 가지가 모두 일치하는 그 이미지 안에 가더라.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제가 이미지네이션은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리냐면 다니들 빛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불안이 많은 분들에게 그 빛이 어떻게 오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게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도와드릴 때 그 빛이 유일하게 나에게만 비춘다라고 생각하고 느껴보세요라고 해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빛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비추겠지만 유일하게 나에게만 말을 건다라고 느껴보세요 하면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 뭐를 해주냐면 실제로 조 끝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줄을 만들어요. 거미줄 줄. 그리고 여기는 지진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거기에 있으면 저기는 보호되는 공간이에요. 자, 저것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가요. 그 지진이 있었던 그 공포 안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살짝 가면 진짜 그 모서리에 그 거미줄 안으로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요를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고요를 좀 더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게 지진 트라우마 있었던 분들은 집에다가도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 있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괜찮으면 조금 더 넓은 데로. 그래서 그 방 전체가 안전하다 싶으면 거미줄을 거두고.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거에 나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두렵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실 때 그 두려웠던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나 안에 집중하게 나를 이렇게 두르고 계시다 라는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는 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막 그 분주한 속에서도 나는 고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겸손의 기술 세 번째에서 신성이신 예수를 경배하기. 여기서는 남성을 뭐 이렇게 의뢰하라 하는데 그 남성을 의뢰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성이신 예수를 경배하라. 처음에 우리 이제 그 신성한 아이에서 예수에게 우리가 드렸던 예물이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 우리가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쵸?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것처럼 진정한 남성을 존중하는 나는 우리는 예수께 매일매일 나의 삶에 진정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거야. 삶과 죽음을 매일매일 예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재밌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형처럼 행동하기. 자, 나는 소년이에요. 아직 남성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비겁자야. 그리고 나는 겁쟁이고, 그리고 나는 이게 중독자야. 그래도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왕처럼, 전사다라는 것처럼, 지혜자, 연인, 이게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모방할 때 그 역할을 내가 따라갈 때 그 역할 다음이 뭐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한다. 그걸 또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나의 부인이, 나의 자녀가 그걸 모방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같이 겁이 나죠. 호랑이가 나타나면 겁나죠. 그런데 아빠가 아이 등 뒤에 숨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세상을 그때 버티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 남성다움을 흉내내면서. 그래야 그 아빠를 보고 있는 아이가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아빠 옷자락에서 아빠 얼굴이 아닌 뭘 보겠어요? 버티고 있는 아빠의 그 엉덩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아내라. 흉내라도 내면서 남성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살아내라.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서? 엄마라는 흉내라도 내라. 흉내내서 밥도 해주고 흉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여쁜 여인다움을 발현하며 살아내라. 그래서 심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이러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로버트 무어인 분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아무리 심사화를 하고 1단계, 2단계 내면의 말을 걸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이상 흉내내고 모방하고 예수를 닮기 위해 가는 거지 진정한 예수가 될 수는 없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전사, 지혜자, 연인의 이미지를 담고 하나님에게 내가 부족하다. 나는 권력과 호의와 질서와 남성다움과 인자함과 선함이 내 내면에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여기며 가게 되는 것들을 그냥 그리스도 앞에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이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심상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생각했어요. 누가 가장 소년에서 남성으로 가장 잘 바뀌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예를 많이 들었던 이제 분은 여기서는 다윗을 예를 많이 드셨는데 다윗 하다가 이제 야곱도 그래 연인의 에너지에서는 됐지만 가장 스스로 하나님이 온전히 다루셨던 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그 되게 신성한 아이로 가득했을 때 요셉의 삶은 어땠죠? 잘난 척하는 아이였죠. 그냥 부모의 쓰랄에서 구김살 없는. 그래서 밭에서 곡식단이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의 두 단들이 물러서서 나에게 절을 합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진짜 꼴보기 싫게 막 깝죽대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다 대충 옷 입었는데 흰색 옷을 입고 형님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래서 이 뭘 당하죠, 이 요셉이? 엄청난 시기를 당하죠. 그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서 해결되지 않은 시기라는 감정이 내려와서 그 11형제들이 지금 10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애국으로 팔게 하는 일을 당해요. 그냥 이건 당해요. 그래서 이 당한 이 요셉이 그 애국에서 모진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보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성중독자, 그쵸?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이게 간판을 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으로는 거의 남성성이 꺾이는 어려움을 요셉이 당하죠. 그리고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능동적 심상화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꿈에서 만난 하나님과 꿈에서 나타나신 그분과 늘 말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 요셉이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의 말을 걸 수밖에 없는, 자기 꿈을 해석해 주어도 그 꿈의 해석이 뭔가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요셉을 어디까지 자라나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시냐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진짜 남자다운 남자로 성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어머니도 아니고 좋은 형제도 아니고 주변에 좋은 남성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었던 거는 꽉 막힌 감옥이고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지만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창구인 하늘의 통로가 열려 있기에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낼 수 있었고 자기의 구원해낸 인생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석해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남성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누구와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채색 옷을 입히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눈을 감고 여러분이 요셉이 아니십니까? 꽉 막힌 삶 속에 그 누구와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과 말을 걸고 내면에 계신 하나님과 읊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오늘을 걷고 있진 않습니까? 일생 우리의 인생들을 헤아려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여기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줍시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한 후에 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그 복이 전해지기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냅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합시다. 감옥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오직 바라볼 것이 하늘뿐임을 도리어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2번의 부족한 강의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만을 의뢰하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또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다음 세대에 일하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 또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